역대하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서 17장부터 18장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계속해서 19장 20장까지 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9장을 살펴보면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죠. 이러한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자와 연합한 것이 죄라 하는 것을 지적받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겸손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남유다 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갑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병들어 죽고 말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제 그러한 선지자의 지적을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호사밧 왕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형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장은 마지막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데,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마온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큰 대군을 맞이했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런 환난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서 온 백성이 적군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 서로 죽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로 남유다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남유다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맞이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행자 실라와 함께 옥중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위기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위기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제 마지막 그 말년에 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산당을 폐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폐하지 않아서 결국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잘못은 그의 말년에 이제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과 다시 교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보내서 경고하시지만 그가 계속 그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합하여 벌리고 있던 그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배들, 무역을 진행하는 배들을 다 파손시킴으로써 그 연합이 또 깨지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이 말년에는 하나님 대신 인간을, 그 아하시아 왕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왜 그런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까? 그것은 기도를 멈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그 누구라도 믿음이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기도가 시들해졌거나 중단되었다면 이제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장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람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우들을 모두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죠. 아합의 이러한 잘못은 결국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결혼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여호람은 그 아내 된 아달랴의 영향을 자꾸 받아서 결국은 그걸 닮아가고 그래서 이런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자녀를 잘못 결혼시키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도 함께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게 한다면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믿는 자와 결혼을 시키도록 하되 혹시나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꼭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권면해서 그가 믿음을 가진 후에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도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결국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완전히 처음부터 진멸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이제 다시 돌이키시려고 선지자 엘리야도 보내시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주시죠. 그러나 이 문제는 여호람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자꾸 그러면 나라도 어려워지고 또 무엇보다 본인도 이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그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고대로 그가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은 그를 위해 분향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시신은 다른 왕들의 묘실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것, 1차적인 것은 부모가 여호사밧이 결혼을 잘못시켰기 때문이고, 또 2차적인 것은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경고하셨을 때에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계속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그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에 특별히 유념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이런저런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